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이 드보라, 사사 드보라와 바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그 주변에 정복하지 못한 몇몇의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나 죄를 지은 것. 여기서 죄는 뭐였죠? 주로 이스라엘이 짓는 죄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 예, 우상숭배죠. 네, 그 우상숭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압이든 암몬이든 저쪽에 해변가에 살고 있는 블레셋이든 그들의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하셨어요.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의 600명을 죽였던 사사 기 말고 사사 삼갈. 예, 그 이후에 또 역시 또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하솔은 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하솔에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이 야빈이란 이름이 마치 그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마치 파라오를 우리가 바로,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야빈이 하솔의 왕의 호칭이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나오는데요.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장수였어요. 철병거 900대를 통솔할 수 있는 훌륭한, 아주 싸움을 잘하는 이 장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솔에 살고 있는 야빈의 힘을 키워서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던 겁니다. 지금 이 가나안을 정복한 지 약 100년에서 150년이 지났는데, 이 100년에 15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이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압제를 당해요. 블레셋이 됐던, 하솔의 야빈이 되었던, 모압이 되었던, 암몬이 되었던, 또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으로 인하여 압제를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부르짖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그때서야 또 찾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패턴과 너무 비슷해요.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힘듦이 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산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그러고 나서 좀 평안이 찾아오면 또 망각하는 겁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사기의 패턴을 보여주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 삶의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심히 학대했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니까 뜻이 이래요. 짓누르다. 이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을 보니까 발람 왕이 발락 선지자에게 자기 나라를 위하여 축복해 달라고 할 때에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나귀가 갑자기 벽에 이 발람 선지자의 발을 나귀가 벽에다가 이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 짓누르다, 학대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듯이, 짓누르듯이 압제하고 학대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야빈이. 하솔의 왕 야빈이. 그리고 이 철병거 900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그럼 그를 저항할 만한, 대항할 만한 그런 무기가 없었나? 예, 없었어요. 여기서 철병거는 지금의 장갑차와 일반 보병이 전쟁하는 것만큼 그렇게 화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폭탄을 떨어뜨리면 뭐 수십 명이 그냥 날아가서 죽잖아요, 지금도. 그럴 만큼의 강한 기동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그럼 이스라엘은 철로 재련해서 다루는 무기가 없었느냐? 예,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없었느냐? 우리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유명한 전쟁이 있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야, 이스라엘아, 나를 상대할 사람이 없느냐? 하면서 막 큰 소리 칠 때, 그때 블레셋은 이미 철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뭐 했냐면 청동으로 만들어서 약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만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에서 철 무기를 가져와서 왕과 장수들 몇만 철 무기를 갖고 있었을 만큼 아직도 약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우리가 아까 지도를 봤는데 이 하솔이 이 다른 가나안 위쪽 지역, 북쪽 지역을 그 당시 통솔하고 있었던 머리였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미 하솔이라는 나라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언제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100년, 150년 전에 그 땅에 들어올 때 이미 하솔 지역을 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무기를 돌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로도 만들고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약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100년, 150년이 지나니까 다시 정복했던 하솔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힘을 키워서 나라를 만들고 철병거 900대를 갖추는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 뭐 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방심하고 있는 동안. 그래서 정복한 곳이 정복자가 되어 다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히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 100년이 넘도록 반복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까? 이 질문이 결국에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까? 라는 질문이죠. 아니, 하나님 믿으면서 좀 신실하게 점점 깊어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이래야 되는데 조금 깊어지고 하나님 알아갈만 하면은 또 그냥 방심하는 거죠. 또 편안하다.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행복하다, 해피하다. 그러니까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른 것도 반복하면서 그냥 악한 마귀 사단이 성장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을 갖출 그런 모습을 가지는 동안 우리는 그냥 방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딱 터지면 하나님이 얘야 정신 차려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나와의 지금 관계가 어떠니? 라고 할 때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반복된 패턴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심리학 용어 이게 뭘까 도대체? 우리 인간은 왜 자꾸 이런 걸까? 무슨 부분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지부조화. 이게 뭐냐면요. 저 음식들 보이시죠? 우리가 이 음식들을 볼 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좋다고. 아유, 어떻게 알았지? 아니, 치킨도 안 좋고 프라이스도 안 좋고 살찌는 거고 다. 그러지? 다 먹어서 살찌고.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무슨 푸드라고 해요? 영어로? 정크푸드. 맞아요. 정크푸드. 자, 그런데 리안아. 자, 너무 리안이가 얘기를 잘하잖아. 그런데 이 음식을 우리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살찌고 나쁜 건 맛있지만 맞지만 건강에 좋은 건 싫어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인지 부조하다. 아, 저거 안 좋은 건 알아. 근데 맛있어. 인지를 해. 저게 안 좋은 걸 알겠어. 근데 맛있어 먹어. 이게 부조하다. 인지 부조하다. 한 사람이 동시에 붙잡고 있는 생각. 안 좋은 거 알아. 근데 맛있어. 생각과 신념 가치, 실제 행동이 서로 충돌할 때 느끼는 불편함. 먹지 말아야 되는데. 맛있어. 오늘은 치킨이 너무 땡겨. 안 좋은 거 알아. 기름. 막 통풍이 막 와. 아파. 맛있어. 이게 인지 부조하다. 이게 이제 뭘까요? 지금 이 두 여자분 서로 째려보고 있죠. 이 뭘까요? 지금 이 두 여자분의 마음의 심리 상태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 싫어하는.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서로 지금 정말 내가 진짜로 미워 죽겠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원수를 내 몸처럼 너처럼 사랑해라. 요거를 우리가 인지하죠. 그런데 미워.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네. 이게 뭐예요? 인지 부조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냐면요. 사람은 이 불편함을 본능적으로 빨리 없애려고 해요. 아우, 저 안 좋아. 저거 안 좋아. 근데 먹고 있네. 이걸 어떻게? 오늘은 다 먹으면 됐다. 그러지. 맛있게 먹으면 이건 무슨 칼로리다? 0칼로리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행동을 바꾸기보다 뭘 바꿔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이,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제로 칼로리. 건강에 좋은 거야. 이거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요렇게 뭘 한다? 합리화를 해버린다. 요게 바로 인지 부조하다. 사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뭐 불편해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 편안해.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래, 오케이, 하나님이 축복 주셨나 보다 생각을 빨리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좋아, 너무 편안해. 뭐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 그렇게 개입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을 빨리 바꿔버려. 그게 편하거든. 신앙의 합리화 아주 좋습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죠. 그런데 그냥 잠깐 집에서 빨리 누워서 편하게 쉬는 게 내 몸에 더 좋다. 그것이 인지 부조합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을 해도 크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반복적이죠. 우리 죄 앞에서도 이런 인지 부조화를 갖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갖는 마음,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 기도하는 시간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머리로 너무 잘 아는데 행동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우리 생각을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니까 그때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앞에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지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때마다 부르짖었더라 계속 반복됐잖아요.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부르짖네. 아니, 전혀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우상들 섬기다가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네. 그러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네.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네. 그래도 우리에게 이런 부르짖음, 애통이 있는가?
죄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뭔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다시 찾잖아요.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부르짖다라는 건 그냥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애통했다는 거예요.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뭐가 죄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했다는 거죠. 아, 이거 죄였구나. 우리가 지금 죄 짓고 있었구나. 20년 압제 당하니까 그때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불편해 여겼구나. 여러분, 우리 애통하는 기도 드려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죄에 대해서 와, 나 죄구나. 하나님, 저 죄 졌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미 있었나? 자녀들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까? 애통하며 부르짖는 것,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만큼 인지 부조화 속에서 너무 합리화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하나 보내시는데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공의와 정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하나 세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게 옳아 무슨 무당하듯이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먼저 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좀 보면 누구이냐? 첫 번째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이건 굉장히 시대적으로 메시지가 큽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운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이제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갑자기 여자 사사를 한 명 세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남자들을 세워서 레위 자손을 구별하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아무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여자들은 굉장히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사회에는 굉장히 재산 취급을 받았지 뭔가 리더의 역할을 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리더로 세우셨어요. 그만큼 분별력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랍비도세 아내, 랍비도시라는 이름은 횃불의 화염 번갯빛이라는 이야기고요. 사사, 선지자 드보라 재판관으로 세우셨고 지도자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꿀벌이에요. 꿀벌. 종려나무의 별명은 꿀나무입니다. 굉장히 언어적인 유인데요. 꿀나무 아래에 꿀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달콤함을 주었다 라는 뜻입니다. 올바름을 알게 해주고 정직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 달콤함을 꿀나무 아래의 꿀벌이 달콤함을 제공해줬다. 이런 언어적인 그 유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세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성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으로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반응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느냐. 남자 군인이었어요. 장수였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사사 여자 드보라에게 나이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젊은 여자였는지 나이가 많은 여자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드보라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장군인데. 근데 사사 드보라요.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못 가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것도 이상하죠.
아니 여자분은 아유 계십시오. 저희가 군사들을 1만 명 주신다고요? 1만 명을 모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무찌르고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기 드보라요. 같이 가지 않으면 전 못 가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만큼 남자들의 역할도 다 무너졌고 두려웠고 무서웠고 그 철범과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락 이름은 또 뭐냐면요. 뜻이 뭐냐? 번개예요. 번개. 번개. 봐봐. 여기 뭐 이름 뭐 엄청 멋있는데 번개가 막 꿀벌한테 가갖고 꿀벌아 같이 가자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다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남자들 안에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드보라 하나만 믿음 생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조건도 알겠어요? 철병거 900대. 아 무섭잖아요. 어떻게 나가요? 지금 장갑차 어떻게 이겨요? 1만 명을 붙여주는데 그 1만 명을 봤더니 농사 짓는 사람, 부서서 벌벌 떠는 사람, 막 나는 못 나가는데요, 막 이러는 사람, 어린애, 막 이런 막 1만 명의 오합지졸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20년간의 철권 통치, 공포심, 두려움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요. 답이 없었던 거예요. 여선지자를 앞세울 만큼 주저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고요. 마치 지금 우리 시대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상한 시대. 우리가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으니 너무 좋아요 라고 누구한테 권하지 못하는 시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 조건 다는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드보라가 함께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봐라, 내가 칼 들고 가서 저 철병거 시스라 장군과 야빈을 무찌르는 그 영광은 얻지 못할 거야. 다른 여자가 얻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제는 뭐 여자 선지자가 리더가 되어서 이끄는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되었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영광을 얻지 못해도요. 그러나 그 바락 장군 영광을 얻지 못해도 조건 달아도 그렇게 작은 순종의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찌질해? 왜 이렇게 믿음 생활 저렇게 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작은 순종의 한 걸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결과를 바라보고 기대하되 목적 삼지 않은 그런 우리의 이 시대에 그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락이 이렇게 좀 두려워서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나 못 가요. 여선지자한테 같이 가요. 도와줘요. 1만 명 안 되겠어요. 난 잘 못해요. 이렇게 해도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믿음장에 나와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신약성서 믿음장에 이 바락 장군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떨면서 나갔는데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암울한 시대, 어쩌면 참 지금 시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생활이 혼란스럽고 길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참 암울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부르짖음 가운데 삶을 꿀처럼 달게 하시고
조건을 만드는 약한 믿음에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가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가 작은 믿음의 순종 하나하나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